엊그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미루다가 했는데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위가 아주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채식을 했으니까 한 30년이 다 돼가죠. 물론 저도 신앙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많은 그런 음식들도 의뢰이 먹었죠. 시골에서 자랐고 또 음식을 구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것들을 하나씩 또 듣고 순종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농부가 밭에 땅에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부자로 오시지도 않았고 권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농부로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씨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하늘에 진리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생명과 건강과 화평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받아들인 사람은 비록 그가 패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어떤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 또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제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월급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죠. 급여를 받는 사람은 목회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갖지 말고 오로지 이 일만 하라고 우리가 드린 11금을 통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다 뭐하고 있어요?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께 봉사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 진리의 씨, 복음의 씨, 생명과 건강과 평화의 씨를 심음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괴로움과 시험의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 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편하지 않죠.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뿌려진 그 씨가 언제 보상을 받아요? 가을에 수확할 때.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시지만 69세까지 농사를 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모를 심고 이렇게 모판에 벽씨를 뿌리고 모를 어느 정도 크면 모를 심고 그래서 수고하시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셔요. 추수를 해가지고 이 정부에 그것을 팔면 이제 수매를 하면은 그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생활비도 하시고 뭐 빚도 갚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뿌려진 생명의 씨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실을 볼 때 그 눈물의 씻음을 받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피로써 물을 주셔서 그 열매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진리의 씨, 복음의 씨, 생명과 건강과 평화의 씨를 뿌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농사에 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농사는 땅심이다. 이 책에 보니까 서울의 아산병원과 삼상병원에는 이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암 수술 환자의 60%가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합니다. 시골 공기 좋은 데서 사시는데 왜 오히려 도시 사람보다 시골 사시는 분이 더 암 환자가 많을까요? 또 우리나라 성인 사망자의 통계에 따르면 남자는 3명 중에 1명, 여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에서 30대 유방암 환자가 미국은 10%인데 한국은 20%나 되는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시골의 암 환자는 제초제와 농약 그리고 화학 비료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고 젊은 암 환자가 많은 것은 수입밀을 원료로 하여 만든 빵, 과자, 라면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이 아닐까 그렇게 이 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수입밀은 태평양을 건너올 때 배 안의 높은 온도로 인한 변질을 막기 위해서 방부제를 미국의 식탁에 오르는 것보다 무려 15번 정도 더 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성경에 우리의 건강의 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200년 전에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기별의 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위험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턴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조동현 목사님께서 49세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정말 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미 드셨고, 식사하실 때 보면 정말 꼭꼭 씹어서 드셨어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목사님이 채식하고 운동하고 꼭꼭 씹어 먹고 그랬는데 왜 암으로 돌아가셨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가정의 가족력이 유전자가 단명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나마 건강기별대로 사셨으니까 그 말 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더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배를 이렇게 꼴초처럼 피는 할머니가 100살까지 사는 경우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데도 100살까지 담배 아무 해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담배의 독성을 해독하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드물게 소수가 있어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 독성을 해독하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자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40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건강의 기별의 말씀을 따라 살면 50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씨, 복음의 씨, 건강과 생명과 이 평화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씨 뿌리는 일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복음의 씨,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씨만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씨를 뿌린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씨들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농부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암이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수확 많이 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런 씨를 누가 뿌렸어요? 사단이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씨를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재배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씨앗들은 다 누가 뿌린 거예요? 사단이 뿌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정말 그런 의사들도 있지만
과잉 진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빨을 안 빼도 되는데 그냥 생이빨을 빼버리고 뭐 다는 아니지만 드물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단이 뿌린 거짓 씨의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맹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위원회를 하고 일주일간 기도주의를 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위원회를 하면은 막 이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선거위원 들어온 분들은 주중에 시간이 안 돼요. 안식일밖에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안식일 한번 모이고 그 다음 안식일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기도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작정을 했지만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다시 변화시켜주고 돌려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절대 못해요 그랬지만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자신이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미가 있고 백미가 있습니다. 현미와 백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 그래서 현미와 백미를 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면 현미는 싹이 나옵니다. 백미는 아무리 오래 둬도 싹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쌀눈, 여기에 무려 영양분의 66%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현미 먹어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분은 양쪽 다 5%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현미의 이 거친 벼의 그 거친 부분을 걷어낸 그 누런 그 부분, 그 껍질, 미강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영양분이 29%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미하고 백미는 무려 95%의 영양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얀 쌀밥, 햅쌀 해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에다가 김장김치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막 한 그릇 먹을 것도 막 두 그릇 먹고. 입맛에는 맛있고 좋은데 현미는 어때요? 거칠죠? 거칠어요. 또 밥도 잘해야 되고. 막 씹어도 잘 안 씹어지고. 그런데 그 거친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부드럽고 입맛에 맛있고 좋은 것이 우리의 건강에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쌀눈, 생명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목사도 의사도 다 죽어요. 근데 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그 생명력, 그 생명의 눈을 마음에 간직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은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사람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아니, 불가능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물기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살인자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사람의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무가치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그런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성인의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사람도 부활시키는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쭉 가르쳤어요. 꽤 긴 기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처럼 정말 허탈하고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경험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말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감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설이나 사람의 학설이나 격언을 들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심령은 보호자와 안내자를 잃게 되므로 청년들은 하나님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탈선하게 된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 제일 안전하죠. 근데 그 기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면 우리가 탈선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이 레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자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죄의 본래 의미는 탈선했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자와 안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자와 안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가들과 행정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법만 강화시켜요. 법 숫자도 더 늘어나고 또 막 그 10년 했던 걸 막 형을 막 20년으로 늘리고. 그런데 범죄자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계속 매년 법을 더 고치고 더 강화시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범죄와 범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자와 안내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죄된 본성에서, 죄인의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그 악한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역사에 프랑스 혁명 정부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을 높였어요.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포악해졌어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잡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냥 추방하고, 그러니까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무정부 상태, 범죄자들만 많이 드러나고. 자신 농사가 최고 명문가의 교육법이라는 책을 제가 또 이번 주에 읽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큰 기업의 그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창업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 싫지만 반드시 줘야 할 것이 고생이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약이 될 것 같지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원 참치인가요? 그 원양어선 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큰 회사를 이룬 그 창업주가 그 자식을 원양어선 1년 동안 타게 하네. 그래서 배 타고 가가지고 막 그 고생하고, 고생을 알아야 그 사원들이, 직원들이 고생한 걸 안다는 거예요. 요즘 2세, 3세 기업인들은 죽기 살구로 뛰었던 창업주 세대와는 달리 여유가 있어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오만과 나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세상에는 지름길과 아스팔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진짜 부모죠. 그런데 막 오냐 하고 막 이렇게 키운 자식들은 오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아버지 때 쌓아놓은 제사들을 다 날려버리죠.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건 그건 체험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예를 들면 옥수수 씨를 뿌릴 때 옥수수 그거 삶아갖고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 옥수수를 먹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왜요? 그래서 가을에 10가마, 20가마 수확을 하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틀림없이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고. 체험에서 얻은 거죠. 그들이 대학 교육을 안 받고 이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모 때부터 듣고 보고 체험하고 배운 대로 봄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꾸면 가을에는 큰 수확을 한다는 것이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신앙도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주고 유혹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 오후에 교회 김장을 했죠. 우리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추보다 사람이 더 많다고. 저도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추운데 이렇게 일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책임을 맡은 사람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 당신이 책임 맡았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다 넘어lar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선거연을 통해서 직분을 주고 우리가 손들어서 동의한 것은 모든 직분에 대해서 다 협력적으로 일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학교장 하라면 하겠어요? 다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식일 학교장이 다음 주에 좀 순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출장을 갔었는데 우리 황미라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안식일 설교 안 하시죠? 그때 무슨 주말부부야 설교를 안 하게 됐어요. 목사님 5분 설교해 주세요. 제가 두 말 않고 당연히 해야지.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5분 설교 힘들어요. 애들한테 설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두 말 않고 무조건 해야지, 그건. 자, 그런데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이제 이날 김장을 위해서 배추를 7박스를 절임 배추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받은 사람이 깜빡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전화가 왔는데 7박스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주문한 사람이. 참 취소된 것도 놀랍지만 왜 하필 또 우리가 필요한 딱 7박스입니까? 5박스도 아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노력하고 일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목회 못합니다. 이 직분들, 장로, 집사님들 직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못했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빚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빚어줄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빚지 말고 이렇게 계속 관여하고 간섭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 그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원칙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 품성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